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종교개혁을 공부했죠. 종교개혁은 초기 르네상스 시대, 즉 이태리 중심의 문화 부흥을 일으켰던 그러한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끈 두 인물이라고 하면 루터와 칼빈을 들 수 있겠죠. 자, 그들은 사실 중세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초기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과도 지성적인 방향이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철학자로 간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학에서의 철학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도 반대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철학적 질문들, 즉 형이상학과 인식론과 윤리학에서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답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과 초기 교부 신학에서 그것을 연구하고 답을 내놓았던 것이죠. 즉 루터와 칼빈은 기독교 사상의 역사상 처음으로 헬라 철학의 영향에서 벗어나 성경과 교부 신학에 근거하여 기독교 사상을 전개하게 된 셈이죠. 최초의 개신교 신자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사제이자 대학 교수인 마르틴 루터는 개인적으로 죄에 대해서 깊이 고뇌하며 도덕적, 영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죄의 용서 부분, 죄에 대한 죄사함의 확신을 얻고자 고심하며 노력하며 수행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요한 테첼이 돈만 내면 죽은 영혼이라도 죄사함을 얻어서 신속하게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주장을 듣고서는 아주 경색을 했던 것이죠. 루터는 스스로 성경을 연구했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으면서 비로소 복음을 발견하고 이 복음에서 그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즉 나의 죄가 내가 영적인 혹은 도덕적인 고행과 수고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징벌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복음만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자, 이런 기독교의 진리는 그동안의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의 권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런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형식이나 권위 같은 그런 외면적인 것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루터가 발견했던 것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결국 루터도 성경을 보고 알 수 있었는데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성경은 라틴어로만 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일반 시민들은
그 누구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라틴어는 오직 그 사역자들에게, 신학자들에게만 이해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알 수 없는 글로 되어 있어서 누구도 성경을 스스로 볼 수가 없었던 그러한 시대였죠. 그래서 루터는 그 라틴어 성경을 자기 민족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독일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이죠. 1517년에 루터가 시작한 이 종교개혁 운동은 그 후로 계속해서 17세기 중반까지도 서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전개되는데요. 계속해서 로마 카톨릭의 교회와 정부들이 때로는 심각한 박해로 순교까지 또 감당을 하면서 이 운동은 지속되어집니다. 자, 이럴 때에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이 순교나 박해가 있을 때에 특별히 신조들을 만들어냅니다. 신조는 뭔가 하면 신앙에 대한 아주 간략한 진술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 말씀에 대한 정확한 요약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늘 이런 어려운 시대에 박해에 혹은 순교가 횡행할 때에 이러한 그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대외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신앙을 전혀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요. 특별히 또 그 기독교 교회 내에 이단과 오류가 심할 때에 그때도 우리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또한 이러한 신조를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이 신조의 내용들 중에 보면 소위 철학자들이 묻는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 답변을 그들이 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그 2강에서 우리가 철학의 서론으로 이야기할 때에 철학에서 말하는 형이상학적 질문은 무엇인가? 자, 그것은 보통 사람들인 우리들도 할 수 있는 질문에서 비롯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철학적 질문이라고 하는 것, 형이상학적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됨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을 어디까지 알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인간론이라고 할지요. 혹은 우주 만물에 관한 질문, 우주론.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세상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나? 이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나?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명쾌하게 대답할 수가 없지요. 모르니까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철학에서는 이렇게 인간과 우주에 관한 생각,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로 하여금 존재하게 하는 존재의 근본 원리, 존재를 가능케 하는 궁극적인 근거가 무엇일까 하는 이 질문.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저런 답을 얻어보려고 고민하고 사색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 형이상학이라고 했을 때 우주의 모든 존재를 있게 하는 영원불멸의 어떤 원리,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경험만으로는 알 수 없는 초월의 세계에 대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존재에 대해 탐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학문을
형이상학이라고 했을 때에 자, 우리가 그동안에 상학자들이 던진 이러한 질문들과 그들이 논의해 왔던 것을 우리 간략하게 복습을 해보고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학자들은 이 우주론,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라고 했을 때 겉으로 보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며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는 존재의 근본 원리, 궁극적인 근거, 영원 불멸의 실제, 헬라어로는 아르케, 영문어로는 substance, 우리말로는 원질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까? 존재한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탈레스는 만물은 물이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의 물은 물질로서의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이렇게 젖게 만드는 물질, 곧 이 실제적인 물과는 거리가 먼 개념이죠. 그것은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의 속성을 하나로 결합하는 것과 동시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동떨어져 존재하는 추상적 개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헬라 철학자들이 물이다, 불이다, 공기다, 수다, 형상이다, 물질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전부 철학적인 궁극적 원리로 사용되는 추상적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탈레스가 만물은 물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철학적인, 즉 초월적인 원리로 사용한 것이지 그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마시거나 씻을 때 사용하는 이 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진짜 이 물질적인 물이라면 이 물이 어떻게 실제로 나무가 되고 사람이 되고 음악이 되고 물고기가 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런 말 자체가 실제적인 물이라면 이런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따라서 물은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현실이라. 자,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도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요. 같은 말입니다. 이 초월과 현실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말이잖아요. 현실에 만물이 존재는 하는데 그 존재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이 땅의 만물 안에 갇혀버리잖아요. 초월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초월적 존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초월해 있는 것을 말하려고 하면은 현실에서 그 말을 또 해야 되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또 초월이 만물이 되어버리니 그저 이 물은 개념 속에 있는 것이죠. 실제로 구상화되거나 구체화되거나 실제화될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물이죠. 그래서 칸트는 그것을 가리켜 물 자체라고 했습니다. 추상적 개념인 것이죠. 자, 탈레스가 오히려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 이 물이 초월적 원리로서 존재하는 이 물이 어떻게 다른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죠. 물이 어떻게 다른 물질로 변화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플라톤은 그것이 형상의 세계라 이데아로 보았죠. 자, 변하지 않는 완전한 형상의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 불완전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그도 실험했습니다. 자, 데모크리토스는 그 원자로 보았는데
원자는 이 복수잖아요. 근데 이 초월적인 속성을 지닌단 말이죠. 어떻게 원자들이 일상적인 경험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사실상 물도 이데아도 원자도 이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저 그들이 추론한 추상적 개념일 뿐입니다. 추상적 개념일 뿐이기 때문에 저는 늘 내용이 없다라고 말하죠. 이게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이 옳은 줄 판단할 수가 있겠는가 하고 비판해 왔습니다. 자,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을 믿었죠. 자, 성경에서는 이 만물을 존재케 하는 어떤 원리, 근거, 실제 아르케가 있어서 이 만물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은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만물이 멸망하지 않고 질서 있게 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규칙적으로 변화를 거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추상적 개념 속에 있는 존재로 말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고요. 인격적인 존재로 만물을 사랑하시고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오히려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아름다움을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학에서는 항상 이 절대 존재를 추상적 개념으로만 놓고서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했지만 성경은 얼마나 하나님을 풍성하게 또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들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알아야 할 만큼은 성경을 통해 충분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데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썩지 않는 영광 가운데 계시며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 영이신 하나님은 모든 물질적인 존재와 모든 피조물보다 무한히 탁월하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광대하신 분이며 자존하시고 자충족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경륜대로 예지와 예정에 따라 어떤 피조물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 내버려 두지 않고 인격적으로 세상과 사람을 돌보시고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하시고 금하심에서 가장 정의롭고 의로운 법을 주시는 분이다. 이 율법을 주신 분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재판하실 것이며
이 법은 소망으로 이끌 보상의 약속과 그들을 두려움으로 제어할 심판의 위협이 담겨 있는 법으로 하나님은 인생들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친히 주는 법을 정의롭게 편벽됨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그들의 행위에 따라 합당하게 법을 집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긍휼을 기뻐하시는 분이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셔서 만물을 각각 종류대로 아름답게 있게 하시며 만물을 먹이심으로 만물의 종류를 보존하시며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일들을 하게 하시며 계속해서 만물을 소성하시사 하늘로부터 땅에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시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영적인 질병을 고치시고 본성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인간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며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의 섬김을 받으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죄의 유혹에서 지키시고 의구심을 풀어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친절한 사랑과 진리로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철학자들이 던진 형이상학적 질문 중에서 우주론에 대해서 성경적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형이상학적 질문 중에서 두 번째 중요한 주제인 인간론에 대해서는 근세 철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인간론에 대한 성경적 답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철학자들이 던지는 두 번째 질문, 즉 인간이 어떻게 절대 진리를 알 수가 있나, 유한자인 인간이 무한자를 어떻게 인식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성경적 답변을 내놓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